오늘은 2025년 3월 23일 일요일이에요. 밤 9시 19분.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 총리로 80년간 종신토록 총리로 역임을 했을 때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야셀의 책에만 나와요. 야셀의 책이 58장. 요셉이 총리로 80년간 나이가 110세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종신 총리를 했어요. 자, 요셉이 71세 때에 요셉이 56세 때에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막벨라 굴의 매장 장례식을 방해하던 에서 147세 에서가 그때 목이 잘려서 거기서 현장에서 피살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요셉과 전쟁을 벌였어요. 요셉 총리로 있는 요셉과 전쟁을 벌였어요. 자, 요셉이 71세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 요셉을 총리로 이끌어준 그 파라오 왕의 이름이 개인 이름이 이렇고 파라오가 이제 사망하면서 요셉의 제1인자 힉소스 왕조의 실세로 요셉이 110세까지 41년 플러스 39년에서 총 80년 동안 평생 이집트의 총리로서 통치를 했다. 힉소스의 왕조의 수도는 아바리스라고 했고 관련 자료 출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판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1952년 출판. 자, 책에 61에 6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자, 1656년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1656년에서 32년이 지났을 때 결국 1624년 기원전 자, 야셀책 58장에 1절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71세였을 때에 힉소스 왕조 애굽의 통짜 왕 파라오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그 왕 파라오 가이아나 파라오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마그론이 41세로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두 번째 줄, 파라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에게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라고 명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어야만 했다. 온 애굽이 요셉 총리가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고 이 일에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아들 마그론은 단지 그의 아버지의 왕의 자리에 앉은 것뿐이었다. 그때 요셉이 71세,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1인자 실제 통치자가 되었다. 마그론이 통치를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40년을 통치했다. 결국 마그론이 81세 때 전사를 해요. 온 애굽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왕의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이 애굽의 관습이었다. 5절,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통치할 때 그가 애굽의 법과 그 나라의 모든 업무들을 요셉의 관할 아래 두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였다. 요셉이 애굽을 관리하는 제1인자 통치자가 되었다. 이는 요셉이 온 애굽을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온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하에 있었으니 이는 온 애굽이 파라오가 죽은 후에 총리 요셉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요셉으로 그들을 통치하게 할 만한 만큼 요셉을 심히 신뢰하였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요셉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일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애굽의 나라 전체가 힉소스 왕조 전체가 그때 요셉에게 위임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간섭 없이 요셉이 온 땅에 걸쳐서 실세 1인자급으로 통치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총리 요셉의 보살핌 아래 있었다. 요셉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가 그 적들을 정복했으니 온 땅과 팔레스타인의 온 지역과 가나안 접경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요셉의 권력 아래 권세 아래 있었고 통치 아래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조공 세금을 바쳤다. 애굽의 파라오 마그론 왕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았다. 그러나 요셉의 통제와 조언 아래 있었다. 그가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과 같았다. 그가 총리 요셉의 조언에 따라서 애굽 땅만을 통치한 것은 아니었다. 총리 요셉이 그때 온 나라를 통치했으니 애굽으로부터 큰 강 베라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찾아보니까 베라스가 옛날 이름이고 현재 유프라테스 강 옛날에 베라스라고 불렀어요. 예레미야서의 13장 4절에서 7절에 베라스, 옛날 구어로는 베라스인데 그것이 이제 현재 말로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요셉이 그의 모든 길에 있어서 형통하였고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야호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와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 사람들과 온 땅의 사람들 마음에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40년 동안 온 나라를 통치했다. 팔레스타인과 가나안과 시돈과 요단 저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요셉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니 정해진 대로였다. 이는 요셉이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었다. 온 나라가 요셉의 통제하에 있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보좌를 견고하게 지켰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모든 형제가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그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들의 모든 날 동안 야호와를 섬겼으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많은 날들과 연수가 지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왕 부올의 아들 벨라와 함께 했고 그들의 땅에서 조용히 거하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의 수가 증가했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굽,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굽 이렇게 합쳐진 요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의 형제 엘리바스의 아들, 엘리바스는 에서의 장손이에요. 에서의 제일 큰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그들이 당시에 요셉에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1606년 15절에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왔으니 그들과 함께 애굽에 나가서 싸우기 위함이었다. 16절 디나바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백성들 중 일부도 그들에게 나왔다. 그들 또한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들 역시 그들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도 전쟁하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들과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의 전투를 돕기 위해서 세일로 나왔다. 이 진영이, 이 군대가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야곱의 아들들은 수가 적지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합쳐서 연합병력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라암셋, 이 유다, 요게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 라암셋의 진을 쳤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현직 애굽의 총리고 또 그 형제들과 연합을 해서 약 600명이었다. 자, 600명의 이제 그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그들 람셋의 땅에서 에서의 후손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이 되었을 때며 부올의 아들 벨라가 세일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 1606년이 되었을 때라. 여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의 그 아들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백성이 총리 요셉 앞에서 패하였다. 약 80만 명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후손들 600명한테 패했다.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8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부올의 아들 벨라, 그들이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그들의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이제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여전히 에서의 집의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갔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들을 그날 추격을 했다. 그들 또한 그들 중에서 300명을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요셉과 총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은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 12명, 그러니까 같이 연합한 애굽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쓰러졌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스보 에서의 후손의 손자 그의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이제 포로들 에서의 자손들의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의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였다. 그의 이름은 요밥이었다. 요밥. 이제 통치자 벨라가 죽었으니까 요밥을 또 이제 통치자 삼았어요. 자락의 아들이었으며 보츠라의 땅에서 온 자라. 그들의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를 대신해서 그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선출하였다.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부올의 아들 벨라를 대신하여서 통치자 왕으로 그의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야곱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날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미워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에 그들 사이에 증오와 원한이 매우 심하였다. 이 일 후에 10년 지나서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죽었다. 에서의 자손들 한 사람을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추샴이었다. 대만의 땅에서 온 자였다. 그들이 요밥을 대신하여 그로
에서의 후손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추샴이 에돔에서 20년 동안을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다스렸다. 애굽의 통치자 왕 요셉과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모든 자손들과 그 형제들과 함께 그때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자유민으로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며, 요건 제가 추가한 거예요. 어떤 방해, 어떤 악한 사건도 없었다. 애굽의 땅에 요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날 동안 매우 평안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총리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에서의 후손들과 계속 전쟁을 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패하고 그렇게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여기까지